기독교 강요 3권 2장. 우리 이제 80장이나 되지만 사실 뭐 4권에는 이제 교회론이 좀 이렇게 많이 있고요. 4권도 참 좋고요. 근데 3권 사실 이제 빽빽한 것으로 말하면 1권, 2권 언제든지 제가 보고 책을 읽어보면 1권이 중요하거든요. 사실상 1권이 우리가 뭐 헤르만 바빙크의 뭐 개혁교약을 읽는다 이래도 1권을 잘 읽으면 그 다음에 이제 책들이 좀 잘 읽히거든요. 그래서 또 항상 가르쳐 보면 1권의 시간이 최고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독교 강요를 학생들에게 우리 학교 부임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강의를 했는데요. 한 해도 안 빼놓고 기독교 강요를 했는데 보면 이 3권의 이 부분은 사실상 이제 좀 빨리 속도가 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그래서 사실상 이 아까 우리가 성령이 무엇이냐. 제가 그렇게 차근차근히 좀 읽은 것은 성령론에 대하여 칼빈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 비록 4절에 짧지만은 그리고 이제 이 믿음에 관하여 사실상 우리가 이신칭이라고 할 때 이 믿음이 뭐냐. 이거 이제 칼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만 한번 기억할 것은 이 믿음을 칼빈은 어디에서 크게 다루는가 하면 기독교 강요 1권 6장에서 9장까지 특별 계시 부분, 특별 계시 그 부분 거기에도 믿음이 나오죠. 그래서 바로 계시의 영역에서 믿음을 이야기하고도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수납한다, 받아들인다. 그때 믿음이 나오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인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믿음은 뭔가 하면 바로 구원의 믿음이죠. 믿어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죠. 믿어서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믿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 수납. 믿음으로 말씀을 수납한다. 받아들인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러한 믿음을 사실상 일반적인 믿음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신학자들이. 그래서 제너럴 페이스라고도 하고 피데스, 라틴어로 믿음이라는 뜻이거든요. 게네랄리스 이라면 일반적인 믿음. 일반적인 믿음은 뭔가 하면 제너럴 페이스. 성경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 그 일반적인 믿음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믿음. 우리가 말씀으로, 믿음으로 말씀을 받잖아요. 말씀을 이성으로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 이제 그 믿음을 다루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기독교 강요 뭐 1권 5장에서 9장 가장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3권 2장 우리가 지금 다루는 여기서는 바로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거죠.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거. 이것을 우리가 피데스 살비피카라고 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살비피 페이스. 살비픽 페이스. 그리고 보통 구원의 신앙 이렇게 번역해도 되고 구원의 믿음이라고 해도 되고 그대로 직역을 하면 사실 구원의 이라면 이거를 명사형으로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직역을 하면 구원적 믿음. 자, 이거는 일반적 믿음. 이거는 구원적 믿음. 이 말은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믿음이라고 해도 틀리지는 않는데 구원의 믿음이라 하려고 그러면 요거는 영어로도 salvific faith잖아요. 구원의 믿음이라 하려고 그러면 faith of 뭐 salvation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구원적 믿음이다. 자,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칼빈은 이 두 가지를 함께 역동적으로 이해한다 이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측면과 계시적 측면 혹은 인식적 측면, 지식적 측면과 믿어서 구원에 이른다는 그 구원적 측면을 칼빈은 아주 역동적으로 이해한다. 이것도 제가 논문을 하나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조금 그 학계에 제가 중요하게 믿음이 뭐냐에 대해서 제가 좀 쭉 정리를 한 그런 논문이 있습니다. 꽤 긴 논문을 썼는데요. 자, 그래서 사실상 항상 우리가 이것을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과 말씀을 듣는 것, 받는 것, 뭐 믿음으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순종하는 것. 우리가 기독교 1권에도 말하지만은 바로 순종의 지식, 노티티아, 페르소아사, 감화된 지식, 순종의 지식, 전부 다 이런 것들이
믿음으로 지식을 얻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같이 일어난다는 거. 그러니까 진리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함께 일어난다. 그 이야기예요. 자,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2장을 봅니다. 자, 거기 첫 표지에 보시면 믿음, 그 정의를 내리고 속성을 설명함, 이렇게 칼빈이 제목으로 붙였고요. 이게 무려 43절이 되는데 여기에 제가 다시 이 43절을 6부분으로 제가 이렇게 묶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사실 재미있는 그러한 작업이지만 쉬운 건 아닙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1년 내내 일기 쓰는 것보다 일기 제목 붙이는 게 더 어렵잖아요. 초등학교 때. 뭐 일기를 어떻게 제목을 붙여? 매일 똑같은 일밖에 안 일어나는데. 그래도 일기 제목까지 쓰라. 선생님이. 그럼 제목을 써야 돼요. 맨날 뭐 우리 일기 쓰면 아침에 일어났다, 밥 먹었다, 뭐 잤다, 뭐 이런 거 쓸 게 없잖아요. 근데 이제 항상 이렇게 감사하면서 하면 항상 그 마음이 있잖아요. 저는 힘들고 이럴 때는 칼빈이 그렇게 몸이 아픈 가운데서 4일열이 걸려서 고축을 거라 생각하고 장로들은 그야말로 간을 짜고 뭐 그 정도 되는 분위기에서 기독교 강요 마지막 판을 썼는데 내가 번역 하나 하면서 엄살을 부렸어야 되겠냐. 여러분은 또 문 교수가 번역까지 했는데 그저 수업 듣는 거 가지고 엄살을 부려서 되겠냐. 덥니 춥니 배고프니 그래서 되겠냐. 이제 그런 생각, 진짜 그런 생각을 하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래서 제가 써서 그냥 제가 한국에 처음 와가 기독교 강요 초판 번역할 때 뭐 그냥 뭐 누가 책을 내줄 거란 보장도 없고 그냥 번역이라도 해서 우리 제자들이랑 읽히자 이런데 그때 김남균 목사님이 어떻게 그 원고를 보고는 교수님이 책으로 내야 됩니다. 그래서 새벽에 말씀사 냈는데 보니까 라틴어 대역으로 해야 됩니다. 또 그래서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김남균 목사님이 막 그렇게 막 강하게 주장해서 한국 우리 그 개신교에서는 거의 처음으로 라틴어 한쪽, 한글 한쪽 이렇게 내고 그리고 책이 나왔는데 출판 서점에서 처음 봤어요. 너무 책을 두껍게 잘 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냥 뭐 제가 번역해가지고 저 혼자 그냥 읽고 누려도 될 텐데 책까지 나오고 이 책만 봐도 제가 항상 정말 감사합니다. 뭐 정말 감사하거든요. 자, 이렇게 카테고리를 제가 나눴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니까 이런 것도 도움을 얻으시기 바라고 또 6파트로 나눈 것에도 또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것도 이런 거 다 제가 제목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절 제목도 제가 붙이고 또 절을 또 꾸러미로 나누어서 이거 6꾸러미로 나누어서 6부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제목들은 이제 보시면 되고 여기서 우리가 어떤 제목만 봐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런 개념들 이런 것들이 강하게 나타난다. 또 말씀과 성령 이런 게 강하게 나타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0페이지 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스도. 일단 구원적 믿음이잖아요. 지금 구원의 믿음에서의 믿음의 대상은 그리스도죠. 믿음은 들음으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로마서 10장 17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 마태복음 17장 5절.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 구원적 믿음의 대상은 그리스도죠. 주 예수를 믿으라 누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바로 구원적 믿음의 대상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을 믿는 거죠.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를 믿고 나를 알면 아버지를 알고 빌리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느냐.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니까. 그래서 믿음의 대상은 그리스도다. 세 줄 밑에 이전에 교훈받은 바 있는 것들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째, 하나님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율법을 통하여 규정하신다. 이전에까지 이야기했던 거 한번 정리합니다. 칼빈이. 둘째, 율법을 그 요구대로 엄격하게 지키는 것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역량을 넘어서 능력 밖에 있다. 셋째,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비참한 공경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는 자유의 수단은
구속주 그리스도가 나타나심에 있다. 이 세 가지는 항상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라 명령하신다. 첫 번째는 명령, 두 번째는 우리는 그것을 지킬 수 없다. 우리의 한계 상황이죠. 세 번째, 그러면 방법이 없냐?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해서 지키신다. 그러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서 구원에 이른다. 뭐 이거죠 항상. 예. 이건 우리가 특별히 2권 7장에서 율법을 할 때 많이 다루었습니다. 이런 것을 뭐라고 합니까? 율법의 달콤함. 예. 율법의 달콤함. 예. 하나님은 명령하셔서 내가 할 수 있어서 행하는 것은 달콤함이 아니고 할 수 없는 것이라도 명령하셔서 은혜로 친히 이루시는 것. 그때 우리가 달콤함이라고 했죠. 수아비타스. 영어로 하면 sweetness. 이거 지난번에 만났을 때 이거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예. 아마 우리 목회자들은 매일 성경 보고 또 보고 하니까 뭐 잘 안 까먹을 수 있지만 우리 장로님은 좀 까먹어도 제가 용서합니다. 장로님은 또 사료 같은 거 신경 써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하는 게 이거니까 까먹으면 안 되죠. 목사님 이런 걸 까먹으면 안 되죠. 그러나 장로님은 까먹어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달콤함입니다. 달콤함은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이라도 명령하셔서 친히 이루시나.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홍해를 건널 수 있어서 건너라는 게 아니고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어서 무너뜨리라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명령하셔서 친히 은혜로 이루시는, 그 친히 은혜를 이루시는 그 은혜가 뭐냐? 바로 그리스도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다. 칼빈은 여기서 이렇게 그걸 한번 다시 돌아보는 거죠. 맞는 이야기죠. 그래서 41페이지 둘째 줄, 견고한 믿음으로서 자비를 파악하고 명멸하지 않는 소망으로서 자비 가운데 힘을 누린다. 그러니까 믿음에는 기본적으로 뭐가 배경에 있느냐? 자비. 구약으로 말하면 긍휼, 인애, 신약으로 말하면 사랑. 이런 부분들, 헤세드, 아가페. 이런 개념들이 있다. 41페이지에 셋째 문단에 한 10줄 밑에 이제 빨리빨리 쫓아오셔야 됩니다. 셋째 문단에 한 7, 8줄 밑에 하나님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은 속성상 바로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없죠. 불가해성, 이해할 수도 없고 불가촉성, 만질 수도 없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심으로 필히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야 되죠. 중보자 그리스도가. 그가 세상의 빛이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길이요 진리요 이거는 계시의 영역이고, 생명이요 이거는 은혜의 영역이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계시시고 그리스도가 은혜시고, 그리스도가 계시시고 그리스도가 구원이시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스도는 방식이시고 목적이시고 전부 다 압니다. 길이요 진리요 이거는 계시, 지시, 말씀, 언약, 명령, 이게 계시의 영역, 그게 진리의 영역이라고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생명, 이거는 은혜, 성취, 정가, 구원.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계시이자 성취시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요한복음 1장 14절 17절. 우리는 그리스도에 엎혀서 가면서 어디 가냐 이렇게 물으면 안 됩니다. 자녀가 부모 어머니 품에 안겨서 어디 좋은 데 가요. 우리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어요. 그건 아직 철이 덜 자녀죠. 잘 우리가 철이 들어보면 이제 어머니 품이 목적지죠. 어디 에버랜드가 아니라, 어디 놀이터가 아니라. 근데 철없는 아이는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 오늘 어디 가요? 어디 좋은 데 가? 어디 데려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고 소천하시고 이런 건 알죠. 어머니 품이 목적지죠. 우리 주님이 목적지입니다. 예수 믿어, 예수 믿습니다. 아멘. 예수 믿어 다른 게 있을 수 없어요. 예수가 최고의 목적지입니다. 예수가 방식이고
길이요 진리요. 예수가 목적지입니다. 생명입니다. 예수 왜 믿냐? 그 질문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 예수 믿는 거죠. 믿음으로 믿음으로. 은혜 위에 은혜. 영광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다 답이 그 안에 그냥 같이 돌아가는 거지. 영광 다음에 뭐 딴 게 있는 게 없고, 믿음 다음에 딴 게 있는 게 없고, 은혜 다음에 딴 게 있는 게 없어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믿음으로 믿음에, 영광으로 영광에. 그 성경에 다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이자 믿음의 목적이고, 수단이자 목적이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만 알면 돼요, 우리가. 난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알지 않기로 했노라. 그게 답이에요. 예수만 알면 됩니다. 믿음은 예수만 알면 돼요. 그 예수가 빛이십니다. 그게 요한복음이잖아요. 참 빛이. 그 빛이 뭐예요? 우리에게 나타나서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계시는 은혜, 진리의 영역, 이 구원은 은혜의 영역. 항상 이 두 가지가 같이 갑니다. 진리의 영역과 은혜의 영역. 특별히 요한복음이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이 마치 자전거 두 바퀴가 돌듯이 진리로 돌다가 은혜로 돌다가 진리로 돌다가 은혜로 돌다가 그렇습니다. 이게 같이 갑니다. 같이. 생명의 원천이신 아버지께로 아무도 올 자가 없다. 그 밑에 문단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것도 알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분투와 같이 여기고 그리스도만 알기로 했고, 사도행전 20장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선포했다. 계속 이런 부분이죠. 얼마나 똑똑합니까? 사울이 가마리엘 문화 최고의 율법 판단자. 그래서 스데반을 죽일 때 사실 예수를 죽인 게 빌라도라면, 빌라도가 뭐 창으로 찌른 건 아니잖아요. 빌라도가 한 건 아니지만 그냥 빌라도가 죽였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스데반은 사울이 죽인 거죠. 사울이 죽이라고 심판했으니까. 빌라도가 판단해서 죽이라고 해서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 아래서 구원을 본. 그렇죠. 그러나 이제는 다 분토같이 여기고 나는 그리스도만 알기로 했다. 이 구원의 믿음의 대상은 그리스도예요. 종교개혁은 오직 믿음인데, 오직 믿음은 사실 중세 때도 그런 말을 안 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종교개혁은 오직 믿음인데 무엇을 믿느냐? 솔라 피데인데 무엇을? 솔로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를. 이게 종교개혁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 이게 종교개혁입니다. 그 말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의만 내 구원의 조건이 된다. 그래서 출발은 뭐로 시작하냐? 오직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순서상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오직 그의 의만 나의 구원의 공로가 된다. 이게 오직 은혜입니다. 그러면 오직 그의 은혜만 나의 의가 된다. 그러면 뭐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죠. 솔리 데오 글로리아입니다. 이 순서입니다, 이게. 그래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써. 그러면 오직 믿음으로써 오직 그리스도로서. 솔로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는 무슨 그리스도에 우리가 얼굴을 믿습니까? 그리스도에 무슨 뭘 믿습니까?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의가 우리를 위한 것이다. 은혜죠. 솔라 그라티아. 솔라 그라티아인데 우리는 토타 그라티아죠. 전적 은혜죠. 우리는 오직 은혜고 전적 은혜입니다. 모든 구원의 가정이 다 은혜라고 했잖아요, 아까. 그래서 솔라 그라티아, 토타 그라티아. 오직 은혜, 전적 은혜. 온 요순서예요. 오직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람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예요. 무슨 동방신학같이 무슨 로마 캐톨릭같이 거창한 뭐를 입고 막 향을 내고 뭐 촛불을 켜고
그게 하나님께 성령의 신학이 아닙니다. 성령의 신학은 예전이 아닙니다. 성령의 신학은 감사입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그거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늘 칼 바르트 신학이 무슨 영광의 신학이라 그래요. 그럼 저는 이렇게 질문하죠. 구원의 값도 없고 은혜도 없는데 무슨 영광이 있냐 그곳에. 은혜가 없는데 무슨 영광을 돌려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모두 하나님의 은혜다, 선물이다. 그게 성령이죠. 그게 성령이죠. 이게 우리 신학입니다. 그 가운데 예전이 있는 거죠, 우리는. 조금 그런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개념, 사실 루트가 종교개혁을 했을 때 오직 믿음도 맞지만 사실 중세는 교회를 믿고 사제를 믿고, 왜요? 사제 중보주의잖아요. 사제 중보라면 사제에게 공로가 있다는 겁니다. 성자를 믿고 죽은 성자들을 믿고 마리아를 믿고 숭배하고, 이거는 아니고 다 이제 뭐다? 오직 그리스도만 믿는다. 우리는 그리스도만 나의 구원의 값이 되고 의가 되고 공로가 되고, 아까 쭉 했잖아요. 예. 그의 순종만이, 그것을 여기서 칼빈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지금. 예. 그래서 둘째 문단 42페이지에 믿음이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더해져야 된다. 우리가 요한복음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진리의 바퀴와 은혜의 바퀴가 같이 돌아가다가 요한복음 17장 4절에 가보면 딱 이 말씀이 나오죠. 영성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아들을 아는 것이니이다. 지금 이 구절이잖아요. 여기서 사실상 여기 아는 것은 은혜와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영성은 아는 것입니다.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함께. 생명의 지식. 생명의 지식. 그래서 다섯째 주 밑에 아들의 강체가 아버지의 영광의 차명상을 표현한다. 칼빈이 자주 인용하는 것입니다. 영광의 강체시요 본체의 형상이다. 히브리서 2장 3절에 나오냐. 가장 많이 인용하는 거예요. 칼빈이 삼위일체 이런 거 설명할 때. 아들은, 성자는 성부의 영광의 강체고,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의 드러나는 강체시고 계시고 본체의 형상이다. 우리는 성령에 이끌려 그리스도를 찾도록 일깨움을 받아야 한편 그리스도의 형상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추구되어야 한다는 성령의 근거를 받는다. 이러한 것은 사실 가장 어거스틴이 많이 한 건 사실 은혜거든요. 어거스틴 책만 열면 은혜란 말이 툭 튀어나옵니다. 읽어보시면. 기회 되시거든 어거스틴 책 많이 읽어보세요. 어거스틴 책은 정말 좋습니다. 이런 명문이 없습니다. 어거스틴 읽으면 정말 막 문장이 너무 멋있습니다. 요한복음, 강해, 시편 이런 거 읽어보면요. 어거스틴 우리가 은혜의 신학자라고 그러잖아요. 실제 은혜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어거스틴이. 입만 열면 은혜라 그랬어요. 어거스틴은. 은혜다, 은혜다, 은혜다. 근데 그 은혜는 어거스틴은 누구냐 이 말이죠. 그냥 마지막 줄만 보시면 아구스틴의 이 둘 모두는 아까 은혜와 진리라고 합시다. 그리스도 안에만 발견된다. 이건 어거스틴 이야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각주 37번 한번 보십시오. 각주 37번의 라틴어. 데움 에세 꾸어. 꾸어란 단어가요. 목적지입니다. 목적입니다. 여러분 꾸어 바디스 아시죠? 너 어디로 가냐? 그 말이거든요. 꾸어 목적지예요. 페트레 베드로야 너 어디로 가냐? 그 꾸어 바디스 있잖아요. 우리가 영화도 있잖아요. 이 꾸어는 목적지예요. 그리고 호미넨 꾸아는 방법이에요. 라틴어로. 그러니까 아까 했죠. 방법도 그리스도고 목적지도 그리스도고. 사실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 믿는 거죠. 예수를 믿어 예수 믿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뭐 이 땅에서는 예수 믿고 뭐 나중에 땅금 있습니까? 그건 이단들이 하는 이야기죠. 우리는 이미 이미 그게 방법도 목적도 목적지도 그리스도다. 나의 나된 것으로 감사.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 쉬지 않고 기도. 항상 범사에 쉬지 않고 이건 존재입니다. 존재. 이게 상황이 아닙니다. 수단이 아닙니다. 수단으로는 누가 항상 기뻐할 수 있겠어요? 거짓말이죠. 그건 바보죠.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나의 나된 것으로 기뻐하면 항상 기뻐하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다 존재의 영역입니다. 존재의 영역. 나의 나된 것으로 기뻐하고 나의 나된 것으로 감사하고 나의 나된 것으로 존재의 영역이에요. 너무 우리 신앙이 소유에 찌달려 있어요. 너무 예수님의 손에 들린 것만 바라봐요. 예수님 자신은 안 바라보고 그의 손에 떡이 들려있는지 그의 손에 생선이 들려있는지 그의 손으로 나를 만져주시면 내가 좀 낫게 되는지 이런 것조차도 질병조차도 소유잖아요. 우리 자신. 그걸 여기서 칼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주 35, 37 이런 거 이제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 이런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우리가 읽어냈으니까 감사한 거죠. 제가 이게 또 얼마나 또 저의 또 우리 다음 세대나 또 우리 저의 제자들은 또 얼마나 또 읽어내겠습니까? 기독교 강요를 가지고. 저는 이런 거 읽어내서 감사한 거예요. 사실 제가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보이니까 감사하고 또 제가 기독교 신학을 하니까 제가 사실상 기독교 강요 이거 번역하는 과정에서 기독교 책도 제가 한국에 오자마자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다. 기독교 책을 썼기 때문에 이런 각주가 더 풍성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여기에. 그래,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칼빈은 여기서 그 이야기입니다. 바로 은혜와 진리, 어떤 방법과 목적, 그 모든 것의 믿음의 대상은 그리스도다. 이거를 우리가 조금 개혁신학의 모토로 설명하면 오직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그가 모든 의를 이루시고 아까 의의 증거 그게 오직 은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 기도할 때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지금은 그가 뭐요? 성자의 은혜와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직 은혜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 확실합니다. 오직 은혜에 대한 아멘이 있으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성경이 다 사도행전에도 보면요. 자, 2절. 그 위에요. 43페이지 첫째 줄 바울, 그 다음에 셋째 줄 베드로. 전부 다 바로 믿음의 대상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2절은 무지가 아니라 지식에 자리하는 믿음. 사실은 이제 칼빈이 이 믿음을 다루면서 가장 칼빈이 강조하는 거, 이제 우리 개혁 신학에 있어서의 믿음, 바로 믿음의 제1요소는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제1요소는 지식이다. 그 지식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로마 캐톨릭은 그 첫째 줄에 스콜라주의자들 로마 캐톨릭입니다. 스콜라가 학파거든요. 스콜라가 스쿨입니다. 스쿨 영어로 말하면. 도미니칸 학파, 프란치스코 학파. 그게 학파가 중심이 돼서 무슨 중세 신학을 이끌었잖아요. 그래서 중세 스콜라 신학 혹은 스콜라주의자들이라고 합니다. 스콜라주의자들은 그 둘째 문화 둘째 줄 불명확한 믿음이라는 흑우를 창항했다. 자, 제가 각주도 붙였지만 로마 캐톨릭의 신학을 두 가지로 저보고 이야기하라 그런다면 첫째는 형식주의, 두 번째는 계급주의. 로마 캐톨릭은 모든 것이 형식입니다.
항상 형식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항상 계급이 있습니다. 계급이 있다는 것은 공로주의라는 것이요. 공로자질. 공로에 따라서 계급을 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목사, 교사, 장로, 집사가 사직분 계급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나 로마 캐톨릭은 하이라키, 모든 직분이 계급입니다. 왜 계급이냐? 자질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질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자질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같이 성찬을 거행해도 높은 사람이 거행을 하면 그 성찬의 공로가 더 큽니다. 로마 캐톨릭은. 그게 공로주의, 자질주의입니다. 로마 캐톨릭에. 여러분, 영성신학, 영성이란 말 우리가 사실 쓰면 안 되는데요. 로마 캐톨릭의 영성신학, 그건 뭡니까? 자질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한 단계 한 단계. 그래서 수도원 영성이라면 수도사절의 자질을 갖추는 거. 이렇게 자질을 끌어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어디까지 가능하면 지식의 영역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어떤 지식은 평신도들은 모르고도 신앙생활 해도 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그걸 뭔가 하면 불명하가 믿음이라 그래요. 이게 implicit faith라고 그러거든요. 불명하가 신앙 혹은 불명하가 믿음. 피데스 임프리키타라고 하는데 라틴어로 불명하가 믿음. 이거는 진리가 없이 믿는 거예요. 그거야. 평신도다. 그리고 안 가르쳐도 되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죠.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가 기억나십니까? 혹시 읽은 11장, 12장에서 배웠죠. 우상할 때. 우상은 무식한 사람들의 책이다. 그 로마 캐톨릭 교리예요, 다. 이 정도 평신도들은 확실한 지식이 없이도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 정도 자질은. 하나님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상을 보고 만지고 신앙생활 해라. 우상은 무식한 사람들의 책이다. 이런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교묘합니까? 그래서 평신도들은 우리는 평신도니까 안 배워도 돼. 그래서 implicit faith라는 개념을 만듭니다. 로마 캐톨릭에. 저는 이걸 어떻게 번역하는 게 아니라 불명확한 믿음이다. 그러면 사제들은 뭐예요? 좀 높은 수도사들은 추기경 교황은 뭐예요?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질에 부합하게. 그거를 explicit faith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들이. 명확한 신앙으로 제가 번역합니다. 자, 이건 극악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사실상 너희들은 그냥 몰라도 돼. 너희들은 그냥 그 수준에서 신앙생활해. 그래도 하나님은 너희들은 본래 너희들 정도 수준에서 하나님을 이해하셔. 너희들은 그 정도만 알아도 천국 가. 그러나 사제들은 그 정도 알면 안 돼. 사제들은 더 알아야 돼. 더 알아야 천국 가. 이거 전부 다 가만히 보면 뭐예요? 다 계급 논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걸 이야기합니다. 자, 일단 각주 39에 보면 불명확한 믿음, 요거는 맹목적 믿음이라고 또 우리가 번역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쓰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냥 딱 그냥 전제는 뭐야? 우리는 믿음에는 지식이 이미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식 없는 믿음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가 지식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거다. 이게 우리입니다. 우리. 근데 로마 캐톨릭은 말씀이 없는 믿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맹목적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맹목적 믿음이다. 혹은 불명확한 믿음이다. 그 밑에 문단 보면 이 허구는 참 믿음을 파묻을 뿐 아니라 완전히 파괴한다. 여기에는 뭐가 숨어 있는가 하면요. 이거예요. 아무것도 이해함 없이 교회를 향한 순종적 간증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믿는다고 할 수 있겠는가. 결국 로마 캐톨릭은 뭘 이용하려고 그래요? 교회에 말하는 대로 따르라 이거예요. 알려고 하지 말고. 옛날 노예들에게 안 가르치잖아요. 왜? 알면 반란 일으키니까. 스파르타쿠스 같이 반란 일으키니까 안 가르치잖아요. 노예들에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 반상의 차별이 있잖아요. 그래서 소위 종들은 못 배우게 하잖아요. 다 그거의 지배 논리라고요. 그게. 이것도 마찬가지요.
교회가 시키는 대로 해. 알 필요 없어. 그냥 전병 주면 받아. 먹어. 보라면 봐. 그건 끝이에요. 라틴어로 중얼중얼 예배 드리는데 들리지도 않고 그 노틀담 성당 가면 주 안에서 지들끼리 뭐 중얼중얼 하는데 들립니까 여기서? 들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종교개혁 때는 강대상을 높이는 거예요. 들리라고. 들리라고 높이는 거예요. 목사님 얼굴 보이라고 높이는 게 아니라. 소리는 들리되 얼굴은 보이지 마라. 그래서 높이되 구석에 강대상을 두었어요. 옛날에는. 여기 정면에 안 두고 구석에 두었다고 이렇게. 얼굴은 안 보이되 소리는 잘 들리게 해라. 우리는 뭐 듣는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로마 캐톨릭은 보는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바로 믿음은 무지가 아니라 지식에 자리한다. 이게 이제 칼빈의 대원칙입니다. 이 개혁신앙입니다. 믿음은 지식에 자리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뿐만 아니라 의지를 아는 지식. 의지란 말은 뜻이라고 해도 돼요. 항상 신학에서 의지는 뜻이라고 해도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 우리를 향한 뜻. 그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44페이지 둘째 줄이요. 하나님은 아들을 통하여 화목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시는 아버지라는 사실과 그리스도는 의, 거룩,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아는데 여기에 방침이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을 아는데 믿음의 본질이 있다 이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쏟아서가 아니라 지식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문을 확보한다. 믿음은 뭐 막연한 정서적인 게 아닙니다. 모르니까 믿어라. 그건 칸트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건 부조리한 믿음입니다. 칸트는 믿음은 그냥 부조리한 영역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성은 조리가 서는 영역이고, 그러니까 뭐 기독교가 없어지는 거죠. 칸트 이후로 사실상 계시 개념이 없어지는 거예요. 칸트 이후로. 그렇게 서구의 역사에서 칸트가 기독교에 미친 영향은 극악합니다. 데카르트도 말할 바도 없고요. 사실 17세기에 데카르트가 다시 다시 리바이벌 되거든요. 그것과 맞싸운 것이 다 그 웨스트민스터고 도로트고 그런 겁니다. 사실 17세기 이성주의는 데카르트주의거든요. 그런 데카르트의 이성 극단주의와 또 정반대는 뭐예요? 우리로는 아무것도 모른다. 불가지론. 칸트가 있었거든요. 여기도 다 그런 게 통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다시 기독교 일권으로 돌아가면 우리 성령의 감화로 알게 된다는 거죠. 지식도 선물인 거죠. 그렇게 풀어갑니다. 그래서 감정을 쏟는 게 믿음이 아니라 지식으로서 천국에 들어가는 문을 확보한다. 로마서 10장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3절 단지 불명확하기만 한 믿음은 없으며 믿음이 아닌 이 말은 지식이 없는 믿음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6째 줄 밑에 겸손을 가장한 무지를 믿음으로 이라는 이름으로 되새기고자 하는 것은 더없이 보여요. 아이고 저 하나님 몰라요. 저는 그냥 믿기만 해요. 이러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뭘 합니까? 그런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아들이 아버지를 알죠. 본질적인 지식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집에서 자식이 부모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왜 모른다 합니까?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겸손이라고 하면서 무지를 합리화하지 마라. 그건 겸손이 아니다. 같이 합니다. 모른다고 해서도 안 되고 스스로 안다고 해서도 안 되고 알려주시면 안다고 해야 한다. 이게 우리 인신론입니다. 할 수 없다고 해서도 안 되고 스스로 할 수 있다고 해서도 안 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넣지 못함이 없다라고 해야 됩니다. 이게 기독교 윤리학입니다.
이게 둘 다가 겸손입니다. 불가지로는 가장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을 나는 몰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 그건 가장 무섭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안다고 하는 것보다 더 무서울 수 있는 게 불가지론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하는 거.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셔서 알만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스스로는 모릅니다.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일근하고 같이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돼요, 지금. 그럼 금방금방 풀립니다, 이게. 제가 이야기했죠. 일근에 나오는 이 계시적 믿음과 계시의 믿음, 그걸 일반적 믿음이라 했죠. 예. 그 다음에 3근에 나오는 이 믿음을 같이 우리가 지금 보는 거죠. 같이. 예. 보통 이제 논문을 쓰면요, 어떤 분은 그냥 이것만 가지고 쓰고, 어떤 분은 이것만 가지고 써요.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를 묶어서 논문을 썼어요. 믿음이라는 개념으로. 제가 쓴 논문이 있습니다. 칼빈의 믿음 개념 이렇게요. 그래서 밑에서 둘째 줄 44페이지에 믿음은 교회에 대한 경외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 놓였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교회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믿음. 이건 이제 로마 캐톨릭에 대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시키는 대로 해. 아니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 그래서 45페이지의 첫째 줄, 스콜라주의 자신의 불명확성에 의해서 조장된 이러한 미로.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 무모한 편의성.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냥 뭐 모르는 채로 놔두면 편한다 이거야. 위에서 다스리기에. 우리가 성도님들한테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 알려고 합니까? 그냥 믿으면 되지. 그게 나쁜 건 아니죠. 그냥 그 믿음이 뭘 믿는 거예요? 뭘 믿습니까? 말씀을 믿는 거죠.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거 이야기입니다. 그 밑에 보면 셋째 줄, 진리의 명료함. 4절, 불명확하나 지식이 없지 않은 참된 믿음. 이 말은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지식이 있으므로 전부 명확하냐? 전부 그러면 신학자냐?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너를 알고 너는 나를 알고 그 지식이란 말이에요. 아비가 자식을 알고 자식이 아비를 알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지식이죠. 구체적으로는 좀 불명확해도 지식이 없지 않다 이거죠. 지식이 없지 않다. 불명확하나 지식이 없지 않은 참믿음이다. 47페이지 바로 넘어갑니다. 47페이지에 셋째 줄, 그들의 마음속에 죽은 듯이 방불하게 있었던 감춰진 믿음의 씨앗이 비로소 힘을 부여받아 터져 나왔기 때문이다. 진정 그들 안에는 참되나 불명확한 믿음이 있었다. 이렇게는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알고 있는 참믿음이에요. 구원에 이르는 참믿음을 가졌는데 어떤 것은 덜 알 수도 있죠. 어떤 것은 모를 수도 있죠. 우리 목사님들이 알듯이 또 우리 성도님들이 다 모를 수도 있죠. 그거를 혼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계급을 나누어서 몰라도 되고 목사님만 알면 되고 그렇게 나누지 말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면 불명확하게 보이나 믿음에는 지식이 없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믿음은 다 참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참믿음. 이게 피데스 베라라고 하거든요. 참믿음이다. 구원에 이르는 참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참믿음이다.
true faith. true faith, 라틴어는요, 피데스 베라라고 하거든요. 베라가 참되다는 뜻이거든요.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보니까 무슨 알로에 베라인가 있대요, 보니까. 그거 베라, 그 라틴어예요, 그거 다. 참되다는 뜻이에요. 피데스가 믿음이거든요. 베라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참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피데스 베라, 참된 믿음이다. 우리 성도님들을요, 어거스틴이 말한 대로 교회 안에도 이리가 있고 교회 밖에도 양이 있다. 그거를 너무 무분별하게 성도들을 판단하는 데 사용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도 이리가 있다. 저 사람 보니까 믿음도 없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현상적으로 그 사람이 뭘 좀 모른다고 해서 믿음도 없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에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참 믿음이 있다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게끔 해야지. 저 사람은 믿음 없어. 저 사람은 믿음 있어. 그렇게 그거는 어떤 것에 대한 알과 모름, 또 어떤 데 대한 헌신 이런 거는 말할 수 있으나 구원의 믿음을 있다 없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참 믿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절. 단지 믿음에 불과한 듯이 뜻하나 지식이 없지 않은 참된 믿음. 이것도 보면 아이 저 사람 아직 믿음도 없어. 아직까지 믿음 준비 단계야. 아까 준비란 말 없다 그랬죠. 우리 개신교회는 준비 개념 없습니다. 준비 개념 없습니다. 우리는. 가능성이란 개념도 없습니다. 칼 바르트가 가장 즐겨 쓰는 가능성 없습니다. 우리는 가능성이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자질이 아니기 때문에, 전적 은혜이기 때문에. 준비도 공로잖아요. 내 공로잖아요. 내가 준비하고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럼 신인 합력설이 되잖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 아직 믿음이 없어. 그냥 준비 단계야. 그런 분에게도 참 믿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칼빈은.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이 막 교회에서 그냥 나누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48페이지에 보시면 둘째 줄에 단지 믿음의 시작에 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라는 칭호로 존귀하게 여겨진다. 밑에서 다섯째 줄에 경건한 정서. 여러분 요새 정서란 말 많이 쓰죠. 뭐 신앙의 정서라든지. 어쨌든 우리가 이거 읽어날 때 봤는데요. 이 정서, 아펙투스라는 단어인데요. 아펙투스, 영어로는 affection. 제가 이런 비유를 잘 드립니다. 물에, 대야에 물을 떠놓고 어릴 때 보면 물이 따뜻해지면 아이 보고 들어가 씻어라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큰 대야에 물을 받아놓고 그럼 물은 똑같죠. 그러나 그 안에 온도가 다르죠. 그겁니다.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 똑같아도 내가 따뜻해져 있는 거죠. 그런 겁니다. 이 아펙투스라는 단어 자체가. 이거 신앙의 정서다. 뭐 정서란 말 괜찮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다르게도 번역하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신앙의 정서란 말은 뭐냐 하면 우리 안에 신앙의 역사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물과 뜨거운 물, 물로 끓어서 수증기가 나오면 뭐 알겠지만 20도 물, 30도 물 압니까 우리가 보면? 그렇잖아요. 햇빛이 비쳐서 좀 따뜻해졌다고 손을 넣어봐야 알지. 그 신앙의 정서란 말을 여기 쓴 겁니다, 칼빈이. 이거는 이제 존 오웬도 많이 썼고 또 조나단 에드워드도 많이 사용하고, 그러나 정서란 말 가장 많이 쓴 사람은 역시 또 칼빈입니다. 신앙의 정서 개념입니다. 이걸 김난주 목사님은 정동이라고 번역했어요. 그 열린교회 김난주 목사. 정동. 안 움직이고 움직이고.
안 움직이는 듯 하나 움직이고, 움직이는 듯 하나 안 움직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중국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정동이란 말이 있는가? 정도란 말이 있긴 하대요. 근데 정동 좋습니다만은 저는 정서라는 말이 참 좋습니다. 정서라는 말이 불서자고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서로 번역합니다. 자, 어쨌든 경건한 정서. 경건은 혹시 또 기억나십니까? 말씀을 내려받고 예배를 올려드리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제가 경건을 그렇게 또 정의하지 않습니까? 예, 이제 이건 좀 치우겠습니다. 예. 같이 한번 해볼까요? 경건한 정서. 예, 혹은 경건의 정서 이런 말도 쓰는데요. 경건은 뭡니까? 말씀을 내려받고 예배를 올려드리고. 이때 예배는 삶의 예배죠. 이때 말씀은 아까 뭐예요? 아는 것이 생명이다. 예. 영생은 아버지와 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아들을 아는 것이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는 것은 야다. 부부가 아는 것, 한 몸이 되는 것. 이렇게 보면 사실 안다는 개념이 엄청난 개념이죠.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아노라. 이거는 뭐 단지 그냥 정보가 아니죠. 사실 부부가 가장 잘 알잖아요. 가장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를 내려받고 예배를 올려드리고, 이때 예배는 삶의 예배다. 로마서 12장에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할까? 그리스도와 연합, 계시를 내려받고 예배를 올려드리고, 이 중간에 뭐가 들어갑니까? 믿음이 들어갑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믿음. 그런데 그 믿음은 공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구인입니다.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칼빈이 지금 이 단어 경건한 정서란 말을 쓴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각주 57에도 제가 했지만 조금만 더 보고 좀 쉬겠습니다. 6절에 보면 그러면 뭘 믿느냐? 이제 믿음의 본질적인 이제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말씀을 믿는다. 말씀을 믿는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버지가 주신 그대로 영접한다면, 우리가 그의 복음으로 옷이 입힌다면 그리스도를 아는 참 지식이 있다. 여기도 이미 뭘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옷이 입는다. 이런 개념들 다 그리스도와 연합이죠. 그리스도와 연합. 구원 얻어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의의 전가를 받으면 그리스도를 아는 참 지식이 있다. 지식도 주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우리 믿음의 목표로 정해지신 바 복음이 앞서가지 않으면 결코 올바른 길에 설 수 없다. 올바른 길에서 우리를 위한 은혜의 보고가 열린다. 구원과 지식이 함께 주어진다. 아까 두 가지 썼죠. 아는 것과 구원을 얻는 것이 함께 주어진다. 역으로 말하면 구원받지 않고는 알지 못한다. 알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알고 구원받고가 동시에 일어난다.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 밑에 문단 둘째 줄,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선포가 복음에 제시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를 믿음의 교훈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뭘 믿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50페이지예요. 둘째 줄에 믿음과 말씀 사이에 영속적인 관계가 있다. 세 줄 밑에 이사야서 내게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그 밑에 줄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믿게 하려 하며, 또 한 줄 밑에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성경은 여러 곳에서 듣는 것이 믿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니까 듣는 것은 믿는 것이다. 듣는 것은 순종도 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요.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할 때 들음은 순종이 됩니다. 순종이.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믿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이다. 듣는 것은 뭐냐? 복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1권에서 이야기했죠. 순종의 지식이다. 노티티아 오베디엔티아의 순종의 지식이다. 이 순종은 뭐다?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뭐다? 성령의 감동에 복종하는 거. 이게 순종입니다. 성령의 감동에 복종하는 거. 뭐 계속 그렇게 돌고 돌고 계속 그 이야기죠. 성령의 감동에 복종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게 믿음이다. 그래서 다섯째 주 밑에 재미있는 표현을 씁니다. 신자들이라는 말과 제자들이라는 말을 같이 쓴다 이거예요. 재미있는 표현이죠. 신자들은 믿는 사람들이고, 제자들은 뭐예요? 배운다는 뜻 아니에요. 말씀을 배우는 사람, 듣는 사람. 그래서 말씀과 믿음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신자들과 제자들. 제자들은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지 않겠습니까? 예. 밑에서 둘째 줄, 믿음은 말씀에서 빗나가면 쓰러진다. 말씀을 제거한다면 아무 믿음도 남지 않는다. 아멘? 예. 성경에는 그냥 먼지가 덮이는데 잘 믿어. 그걸 믿어 못다.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스스로 옳다 하는 바에 실족할 수 있습니다. 너희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실족하지 않는다고 복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믿음은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실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옳다는 거예요. 나 옳으니까 그냥 성경도 가지고 오지 말고. 성경도 귀찮아. 나는 옳아. 나는 잘 믿고 있어. 성경도 가져오지 마. 그 귀찮아. 나 다 알아, 성경.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저는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항상 성경에 대한 기대, 소망. 이런 말은 조금 어색한 말이지만 그걸 수고했습니다. 사모함. 뭔가 말씀에 보면 길이 있고, 이 말씀은 나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고, 그게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뭐 벌써 다 아는 거, 로마서 뭐 벌써 다 아는 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항상 언제든지 보면 말씀은 정말 새롭게 역사합니다, 우리에게. 그 내수동교회 박이춘 목사님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으셨는데도 매번 읽을 때마다 다르다고 하시잖아요. 우리 신학교 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60회도 무슨 막 이렇게 하도.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말씀을 제거한다면 아무 믿음도 남지 않는다. 그 제가 각주 한번 65회 한번 보십시다. 각주 65회요, 둘째 주. 여기에 믿음의 대상이 말씀이라는 점, 그것이 신구약 성경 전체에 미친다는 점, 그 말씀의 실체가 구약을 오신 그리스도, 신약을 오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시라는 거. 우리가 기독교 강요 이익은 10장과 11장에서 했듯이 바로 신구약의 실체는 그리스도. 그러면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신구약을 믿는다는 것이고, 신구약을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 논법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칼빈이. 51페이지 넷째 줄, 말씀은 그 자체로 마치 거울과 같아서 믿음이 하나님을 깊이 숙고하게 된다는 사실이 있다. 또 한 줄 밑에, 항상 자기의 말씀을 통하여 자기에게로 인도하고자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드러내시고 표상하시고, 바울은 믿음을 복음에 의해서 부여되는 순종이다. 요 줄 잘 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1장 5절에 보면 믿어 순종에 이르고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옛날에 그렇게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5절에 보시면요.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나 사실 이거는 원어에 보면 믿음의 순종입니다. 동시에 있습니다. 동시에. 믿어서 순종이 결과를 낳는다는 게 아니고 믿음과 순종이 동시에 주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실. 믿음과 순종이 함께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 혹시나 저것도 바뀌었나 했는데 믿어 순종에 전에도 저렇게 돼 있었잖아요. 어느 다른 부분에 그렇게 영어 성경인가 그렇게 돼 있은 데가 있습니다. 근데 바로 복음에 의해서 부여되는 순종, 믿음을 여기 사실 믿음과 순종을 같이 보는 겁니다. 지금 순종은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의 감동에 복종하는 것, 곧 성령의 역사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렇게 보면 믿음과 순종은 같이 간다는 겁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가 쓰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1권 보시면 1권 공부할 때 1권은 우리가 저기 우리 노예 사무실 노예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때 했는데 순종의 지식이다. 그게 했습니다. 순종은 아까 이 말씀드렸죠. 성령의 감동에 복종하는 것. 다른 곳에서는 믿음의 복종을 이야기한다. 한 줄 밑에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의 뜻을 아는 것. 이거는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각주 70에 이미 1권 2장 우리가 이게 기독교 아니면 몇 번 읽으면 금방 생각이 납니다. 이거는 1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것과 그가 우리를 향하신 뜻을 아는 것. 밑에 문단 우리는 믿음을, 저는 이 책을 읽다가 대충 이렇게 정의에 해당하는 것을 왼쪽에 하나 그냥 믿음이라 적거든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려면요 믿음, 정의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규정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칼빈이. 하나님의 말씀에 규정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 믿음의 토대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성취된 감화. 이제 감화라는 말이 등장하죠. 페르수아시오라고 하는데 영어로 persuasion 있죠. 영어로는 유혹하다 이런 거지만 이거는 우리가 감동 감화할 때 감화, 느낄 감자 이거 화라자 했잖아요. 감화.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감화, persuasion. 라틴어 하면 페르수아시오, 감화. 영어로는 조금 유혹하다, 좀 나쁜 뜻일 수 있지만 여기서는 원어 그대로는 감동시키다, 감화시키다. 그래서 금방 여기에 보면 믿음을 첫 번째는 지식이라 그러고 두 번째는 감화라 그러죠. 감화는, 감동은, 영감은, 조명은 전부 이런 단어들은 성령과 관계되는 단어예요. 아까 아펙투스, 정서 이런 거 전부 성령이 임하면 복종, 이건 전부 성령과 관계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칼빈은 여기서 뭘 강조합니까? 믿음은 지식이고 지식은 성령의 감화고,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말씀의 감화, 그게 믿음이라고 봐요. 칼빈은.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한 말씀의 감화, 그게 믿음의 증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내 안에서 말씀이 감동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칼빈에게 있어서. 그 믿음을 우리는 구원받을 때 받았습니다. 진리와 함께, 말씀과 함께 받았습니다. 말씀이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안 배워도 예수를 주라 부릅니다. 안 배워도 내 죄를 회개합니다. 지식이 함께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워서 회개한 사람은 없습니다. 성령이 임해서 회개하는 것이.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 날카로운 면도칼 같은 자아와 우를 자르는 그런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구주를 고백하고 영적, 믿음, 고백,
아까 세 가지 다 이야기했죠.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또 혈육이 알게 하신 것이 아니다. 영접도 믿음도 고백도 전부 하나님이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그냥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식이다 이러면 그냥 하들짝 놀라서 이성이다 이렇게 하지 말라면 우리 그런 신학 없습니다. 개혁신학은. 지식에는 항상 성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이 함께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라면 그냥 말씀, 언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에는 항상 영의 역사가 있다.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듣겠나이다. 그것은 여호와가 명령하시면 능력 주시고 여호와가 명령하시면 이루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진리가 있으면 은혜가 있고 말씀과 명령과 지시와 언약과 그게 진리의 영역이라 했잖아요. 지금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규정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고 믿음의 토대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선취된 감하고 밑에서 두 번째 줄 만약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무엇이든지 거룩하고 불같지만 진리라는 사실을 의심 없이 견지하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은 미쁘심으로 속이실 수도 거짓말을 하실 수도 없다는 사실을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 말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것입니다. 여기 하나 적어볼까요? 믿음의 우리로 봤을 때는 믿음의 수동성입니다. 우리는 항상 툭툭 튀어나서면 안 됩니다. 믿음의 영역에서 항상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뒤따라가야 됩니다. 뒤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파시비티, 수동성, 적극적인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하십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어떻게 하시고 이제 조금 쉬었다가 했습니다.